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36번째로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0절까지 가나안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원래 이 의미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근데 이 광야를 갖다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천국의 본향을까지 무사히 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긍정적이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원래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의미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뭐라 그러죠?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열심히 천국을 가는 날까지 열심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안 나가 성도, 즉 가나안 성도라고 자칭 비하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늘 쉽잖아요. 그렇죠. 많다. 너무나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 출석의 통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약 1200만 성도라는 명칭을 쓰곤 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다시 한번 이 통계를 냈는데 1200만은 너무 많다. 실제 수요를 파악해 봤더니 약 850만 정도의 성도가 기독교인이다. 이게 2005년입니다. 현재는 더 줄었겠죠. 계산해 봅시다. 1200만 성도에서 850만이 줄었으면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그럼 교회를 안 나가 성도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또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350만 성도, 350만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3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1명이 교회를 안 나가 해버리는 성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별로 놀라시는 분은 없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너무나 큰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350만이라는 이 숫자는요, 외무부에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통계를 했는데 미국에 사는 모든 한인의 숫자를 다 통틀어서 뭐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뭐 학생이든 불체자든 통계적으로, 비통계로 나온 사람은 더 많겠죠. 통계적으로 파악한 숫자가 약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통계적으로만 파악한 숫자는 350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요, 기독교 공동체 다메섹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한 명의 불신자가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안에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 참된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사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의 참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예수를 다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다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난주에 이어져서 중매쟁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기도를 했더니 사울의 눈을 가렸었던 비늘이 벗겨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오늘 누가는 그 비늘이 벗겨진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보게 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보게 된 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전에 아예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다시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던 것들을 다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저 위도 보면서 새롭게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도 다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귀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그동안 사흘을 금식했잖아요.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회복이 되어서 강건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곧바로 그가 한 행동이 다메섹 교회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갔는데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죠? 예수쟁이 다메섹 교회를 깨트리려고 온 겁니다. 다메섹에 이 제자들을 끌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온 사람이 다시 보니까 원수로 미워하고 증오했었던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내가 같이 묵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저 말을 들으면 그 소문을 들으면 저 사람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0절 말씀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얻고 다메섹 공동체의 형제들과 같이 묵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좀 나눴더니 그가 즉시 곧바로 은혜를 나누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메섹 회당에 와서 이 사울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는 이단자입니다. 이것을 공지하러 온 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는 관점의 이동 하나만 했을 뿐인데 똑같은 장소를 왔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틀려져요.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형장이 갑자기 전도의 장소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면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죠? 머니가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주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직장, 내 가게가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구나. 우리의 가게나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다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직장을 가고 그렇게 하고 가게를 갔더니 내가 부리던 직원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돈을 물론 많이 벌어야죠. 수익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교회처럼 커스터머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는 것 하나, 그 관점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직장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동료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은요,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영점의 기점이 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봐왔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온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계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내가 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로 보았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언제 나올까요? 네? 언제 나오게 됩니까? 병이 났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먹을 것을, 나에게 빈곤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나오게 될까요? 언제 예수님께 나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이 떨어져야만이, 답답한 문제가 생겨야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누가 정답을 얘기하죠? 베드로가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에는 주님은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져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전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뜻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놀라운 사람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나오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칭찬합니다. 네가 거기에 너의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게 네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너의 뜻대로 너의 힘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다시 봐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안나가에서 가나안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보는 전 인생의 시야가 바뀌는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못 느끼고 신앙에 연륜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 예수를 내가 이 시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마음과 간구 하나만 있어도 누구라도 예수를 다시 보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 짧은 순간에도 매주마다 나오는 이 예배가 달리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나오는 이 교회가 다시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나가 성도가 진실한 가나안 성도로 세워지려면 이 두 가지의 핍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핍박. 예수님을 다시 보는 은총과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준비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여러분 은총입니까? 저주입니까?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네요. 신앙생활이 참 힘드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보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초대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있다고요? 핍박과 고난,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주변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봅시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었더니 그 회당에서 듣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울을 향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아니 그가 옛날에는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놀란 건데 이 놀람이 사실은 대단하다는 이런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부정적이고도 분노를 내고 있는 지금 놀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은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원어는 원래 굴복시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당황스러워하고 더 분노에 찼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23절과 29절을 보면은 이 다메섹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만약
굴복하고 이들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돼요. 29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신앙에 이제 막 초신자가 돼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 행복을 나누려고 전도를 나가는데 오히려 자기의 주변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과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지금 닥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 하나 때문에 자기의 유대인 동족을 버렸단 말이에요.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큰 핍박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동일한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아예 이 사울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은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교회가 좋다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이라는 한 인물이, 유대인이라는 한 성도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를 나올 때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고민되는 문제. 주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주일날 나오는 문제. 주일날 나오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불신자나 초신자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 성도는 주일날 뭐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 안 나가 성도는 뭐 할까요? 똑같죠. 한국은 그렇지만 미주에서는 친구나 동료들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충분한 시간들을 보내던 사이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시간만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이 삶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되죠. 가게의 문을 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에게는 아직도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이 모든 것을 손해를 다 감수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손해와 답답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어려움과 오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든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채신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첫 관문이 어딥니까? 새가족이잖아요. 새가족부.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일부 몇 개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새가족부는 새로운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챙기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몇몇 교회를 보면은요, 새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뭐죠? 사람을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잘 다닐 사람인지
안 다닐 사람인지를 딱 척 보면 뭐요? 척 보면 딱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눈치코치가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새가족부죠. 딱 보면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 다닐지를 그걸 딱딱딱딱 걸러내는 일이 새가족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어렵게 통과된 사람이 어디로 가요? 구역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구역에서는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구역장들이에요. 새가족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구역장들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문제 해결반도 아니고 사건 처리반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 사람들만 우리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제발 좀 이런 사람들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모든 게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왜 옵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답답함과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구역장의 관문을 통과한 새 성도가 여기 딱 앉았어요. 가장 앞건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절대 못 견뎌요. 절대 안 나가게 되어지는 게 교회의 생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만큼 사람을 가리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의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어떤 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미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이유에 상처 속에요, 예수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가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돈만 밝혀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입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예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보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허물을 보고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일을 보면은요, 여러분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일을 보면은, 과일에는 모든 대부분의 과일은 껍질이 있습니다. 근데 수박이 있다고 봅시다. 수박 좋아하시죠? 근데 이 수박은 껍질이 있어요. 근데 이 껍질을 갖다가 자르는 게 너무 힘들죠. 자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유, 이 수박 못 먹어버리겠다, 버려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껍질이 너무 튼튼해요. 너무 단단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고깔 이 껍질 때문에 이 완벽한 예수를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혹시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가 없겠지만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 때문인지, 문제 때문인지.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생각해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실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인내하며 견디며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게 만드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을 흔들어도, 말이 우리를 흔들어도,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혹 우리 주변에 시험 든 안나가 성도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 귀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로 만들려면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험에 든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인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중매장이 이어서 두 번째 중매장인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을 강해하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죠? 원래 이름은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근데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얼마나 그 별명에 맞게 행동을 했으면 이름보다 별명을 자꾸 부르겠어요? 바나바가 어떤 별명입니까?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말로 격려해주고 물질로 격려해주고 인생을 다 해가지고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줬으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자기의 이름이 됐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같이 성경에 있으신 분들만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필요해서 바나바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나바가 어려운 일에 처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교회 가운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 속에 안나가 성도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못 나옵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지금 한 게 뭡니까?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미국은 크레딧 사회잖아요. 이 사람이 크레딧이 안 되는 사람, 증명이 안 되는 사람 하면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코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사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별로 사인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아파트를 렌트할 때 이 사람의 크레딧이 없거나 돈이 좀 적으면 다른 코사이너를 좀 사이너로 쓰라고 하잖아요. 이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이 렌트비를 못 내거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대로 이 사람이 손해보는 만큼 이 보증인이 대신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이 보증인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울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100%
내가 그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겠다. 여러분, 놀라운 보증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결단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두 가지,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안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이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새가족부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 근데 새가족부만 바나바가 돼서는 안 돼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그 가족이 정착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바나바가 얘기하는 보증,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 보증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가 완벽하게 신앙인으로 장성해서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표현이 바로 이 보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바로 29절 30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거듭나서 예루살렘 안에서 막 전도를 또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와 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돼서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다소가, 여러분 다소가 어디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형제들이 고향으로 보내면 좀 안전하니까 사울을 그쪽으로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항상 쉽다고 했잖아요. 많이 걸려요.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어요. 400km면 여러분 약 일주일 반을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타국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터키 밑쪽에 있는 지역에 이 다소라는 지역, 굉장히 멀리까지 형제들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생각이 나는 그런 연상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보냈을까요? 그냥 인근 지역에 감춰놓을 수도 있어요, 사울을. 근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보냈냐고요? 많은 주석학자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고뭉치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메섹에서 그가 막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다메섹 교회를 위기에 빠뜨려 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막 들쓰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걸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그 먼 곳 다소까지 보냈다. 왜 이런 근거가 나왔냐면 31절 말씀에 이어지는 표현에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들어간 표현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웃긴 표현인지 몰라요. 사울이 여러분 다소로 쫓겨나갔대요. 근데 그리하여,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졌대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고뭉치 사울을 다소로 보낸 거예요. 초신자로 또 안나가 성도로 있다가 열정이 회복이 돼서 교회로 나올 때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이게 좀 마음의 부담을 보게끔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차라리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좀 잘 지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사울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다수에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10년이에요. 성경엔 나오지도 않아요. 10년 동안을 칩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인데 안나가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모두가 다 잊어버렸던 그 사울을 1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나바였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울을 갖다가 성경의 주역으로 끌고 와서 13장 9절에 비로소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거룩한 주님의 종의 이름으로 그를 바꾸어 준 사람, 그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이 세속의 신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그와 화해하려고 이 아버지가 쓴 방법이요, 신문에 광고를 낸 이야기가 나와요.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딱 한마디 적었어요. 파코야. 이 스페인어로 이 파코야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내고 아버지가 약속한 날 장소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가 그 호텔 앞에 나와가지고 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코라는 이름에 용서받고 싶어하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성도가 무려 340만 명이라 그럽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로받고 싶어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 속에 예수님을 다시 보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사람과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이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자녀를 다시 보게 되고 내 가정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안나가 성도들의 그들의 핍박과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바나바로서 주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행복한 초대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한 영혼 한 성도를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정말 아버지가 찾으시는 이 땅의 참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